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 좋은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내 힘으로를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성경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는 비유나 은유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저는 그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 싸움을 볼 때면 이거 참 인간의 머리로 보자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이구나. 그럼 미디안이 새카맣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소집하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부족한 한 명이 더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대도 안 되는 32,000명 미디안은 엄청나요. 주님께서는 그 32,000명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하시죠. 그래가지고 22,000명이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많다. 그래가지고 물을 손으로 이렇게 핥아먹는 그 사람들 300명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적으로 보자면 엄청난 대군과 셀 수 없는 대군이에요. 300명의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싸움을 벌인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이면 100, 인간의 지식으로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 있을까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사기 7장 2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내 힘으로 구원했다 그렇게 자랑할까? 교만에 빠질까? 하나님께서 찍소리도 못하게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잘 돼도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 힘이 아닌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그냥 노예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이제 여기 쭉 보시면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 그리고 화살표 되어 있는 르비딤까지, 오늘 출애굽 17장 말씀을 보면은 르비딤까지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르비딤에 도착하고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쫓아와서 그냥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거냐 막 하면서 선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모세야 더 내려가라. 그래서 호렙산 바위를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터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지금 시내산이라고 써있는 호렙산에 내려가서 바위를 치자 물이 솟구쳤어요. 그곳 이름을 출애굽 27장 7절에 보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기에 가보면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세의 샘, 다시 말하면 성경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그 샘물이 여기 지금 여전히 솟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그 행렬의 수미를 공격했다. 약한 자들을 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하게 약하고 뒤떨어진 자들을 수미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치른 이 전쟁은 가장 첫 번째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잡고 기도하겠다. 여러분들을 도우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의 권한을 사령관에게 맡기고, 여러분, 나는 지금부터 저 계룡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진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대통령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말도 안 된다고 막 난리칠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충성도 있었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합력하여 이제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셨고 무릎 꿇고 때로는 어찌나 뜨겁게 기도하셨던지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똑하고 열정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능력만 믿고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하고 복음 사역을 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을 보면은 항상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종교개혁을 이제 이룬 마르틴 루터가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카톨릭의 부정부패에 관한 95개조 간판물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찰스 왕제 5세 소환을 받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때 루터의 친구들이 만류합니다. 루터, 그 법정에 갔다가는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법정에 가지 말고 도망쳐. 극구 만류하는 겁니다. 그때 루터는 이러한 가사를 써서 친구들에게 보내서 위로를 했다고 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구나.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랴.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루터는 겁쟁이라고. 루터는 이 95개조 간판물을 딱 붙여놓고 그냥 도망가서 숨어버렸다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루터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에 대해 연구하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루터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질 수 없는데도 지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손을 쫙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쫙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본문의 내리면이라는 그 뜻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야니 아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쉬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기를 쉬면 이스라엘이 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내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을 들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하기를 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예들이죠.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
당시 시나이 반도에서 유랑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베두인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일까? 주석서를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쭉 이제 이르게 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고 침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한 염려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읽은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말렉은 유랑 민족이기 때문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모여봤자 10,000명쯤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다 합해서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다고 하죠. 그 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전쟁이라고도 할 것도 없다. 이스라엘은 그냥 숫자만 믿고 그냥 걸어만 가도 지나가기만 해도 아말렉은 쑥대밭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코 질 수 없는 그런 숫자적인 우위에 점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질 수 없는데 져서는 안 되는 그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지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의기양양하게 다음 아이성으로 이제 진격해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해요. 아이성을 정탐해봐라.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소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몇 명 안 돼요. 조그만 성입니다. 군인도 별로 없어요. 이건 뭐 싸움도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들러붙으면 순식간에 끝나요. 지금 여리고성도 손쉽게 점령하고 지금 얼마나 사기가 충전합니까?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질 수 없는 이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나아가서 정탐하고 정찰하고 자기들 능력으로 파악해서 싸우려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내 힘만 의지하면 질 수 없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힘을 놓고 합력해야 승리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좌우편에서 모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발이 피곤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지금 모세가 여기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젊은이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죠. 또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으로 그렇게 보이신 이렇게 남편인데, 나이로 따지면 아마 모세가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세 분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좌우편에 그냥 허리 꼬부라진 어르신이 손을 잡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는 모세에게 달렸나요? 아니면 기도에 달렸나요? 당연히 기도에 달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많이 쌓은 사람, 신실하게 말씀을 지켜온 사람, 물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더 응답이 잘 되고, 저기 개척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것이 아니냐, 바로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차이라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기도를 올라가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모세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하고 자신들은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도 만약에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막 올라가는데 아론과 훌이 따라옵니다. 모세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 나 혼자 충분해요.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못 믿고 따라오겠다는 겁니까? 하면서 이런 고집을 피웠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그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여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은 항상 그 서신의 말 위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걸어납니다. 감사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아요. 유능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을 도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 사자와 바다 제비가 누가 목소리가 더 큰지 내기를 했다고요.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갈매기가 심판을 받습니다. 먼저 바다 사자가 우렁찬 소리로 소리를 콱 냅니다. 다음으로 바다 제비가 소리를 냅니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면서 아주 가냘픈 소리를 냈습니다. 갈매기가 날갯짓을 해서 바다 중간에 있는 섬에 도착해서 도요새에게 이제 무슨 소리를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바다 사자의 목소리는 굉장히 크던걸. 그런데 바다 제비 소리는 가냘프구나. 그래서 이번에 갈매기는 더 멀리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라를 만났어요. 그러자 소라는 바다사자 소리는 내가 듣지 못했으나 바다제비가 지지배배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승리는 바다제비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제비의 그 가냘픈 소리가 그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다제비 한 마리가 노래하면 그 소리를 들은 또 다른 친구가 여기서 노래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친구가 또 그 소리를 듣고 노래하고 전달해 주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소라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 한 사람의 목소리는 굉장히 세상에서 연약하고 가냘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이 합력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의 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더 멀리 퍼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주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악에게 지지 않고 이 땅의 이 세상의 악한 권세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각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